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듣고 그 복음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례식 그리고 입교식, 성찬식 세 가지 예식이 있는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하나의 예식만 있어도 기쁜 날인데 세 가지 예식이 같이 있어서 더 기쁘고 좋습니다. 통합의 예식의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좀 급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좀 짧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출애굽 세 가지 부르심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출애굽은 약속의 부르심입니다. 둘째, 출애굽은 군대의 부르심입니다. 셋째, 출애굽은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약속, 군대, 영광,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출애굽은 약속의 부르심입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라고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 이 말은 지금 430년의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이제 그 기한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정해진 기한이라는. 근데 이 430년이요 원어로는요 400년과 30년으로 나누어집니다. 곧 400년과 30년이 끝나는 그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요 400년이라는 시간. 30년은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또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는 그 역사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강조할까요? 이 400년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기한이 차면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출애굽 사건의 그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것을 예고하셨고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의 기한이 찾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 보여줍니다. 곧 구원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약속하셨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선물로 큰 재물이 뭡니까? 물질적 재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생의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분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다른 약속들도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둘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옵니다. 많은 다른 38절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그렇죠? 장정만 60만 명. 애굽에 올라갈 때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7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나올 때는 60만 명이 나오죠. 장정만.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천하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족속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천하 만국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 기분, 어떤 결단, 열심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무엇 그리 믿을 것이 되고 신뢰할 만거리가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헌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의 약속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와 입교를 하는 우리 네 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것이지만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감정과 기분을 믿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며 또한 그 믿음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출애굽은 군대의 부르심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7절에서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장정이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장정이 60만이라는 것은요, 이제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은 중요하지 않다, 숫자에 안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지금 군사의 숫자라는 거예요. 군인의 숫자를 계수한 겁니다. 이 장정이란 말은 원어로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군대를 계수하셨습니다. 그 군인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역 군인의 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한 5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약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60만 장병은요, 그들이 매우 강력한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애굽이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무리였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인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들의 새로운 신분을 보여줍니다. 전에 그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종이었죠. 그들은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에서 군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이제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예. 거기 유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배역인데요, 이 유진이라는 인물이 도망 다니던 종의 신분에서 미국의 군인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한국을 떠날 때는 쫓겨다니는 종,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미국의 군인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함부로 하던, 천대받고 조롱받던 이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 유진이라는 이름의 뜻이 존귀하고 고귀한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유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스터 션샤인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초라한 세상의 종놈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저 압제하고 그저 부려먹고 그저 하대하고 그저 막대하던 그들을, 이리저리 굴려먹던 그들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죄와 사망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하고 고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무하며, 군인에게는 복무신조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서는 거죠. 대적을 물리치는 거죠. 곧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와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우며 이 땅의 악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비창한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죄에 넘겨지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이기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군복만 입는다고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코스프레 하는 거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군복 입고 막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군인 흉내 내는 겁니다. 군인은 군복만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지만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 다 훈련소에서 훈련 받습니다. 그 훈련 받고 퇴소할 때 비로소 진짜 군인이 되고 계급을 그때 처음 달아줍니다. 2등병. 그 전까지는 군인이 아닙니다. 훈련병입니다. 번호로 불립니다. 힘들어서 돌아가면 이제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 6주 혹은 8주의 과정을 잘 견딘 사람에게만 2등병이라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는요, 2등병 짝대기 하나 정말 쉽게 보고 우습게 봅니다. 근데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짝대기 얼마나 무겁고 대단해 보이는지, 훈련을 받아야지만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군대로 부르시기 위해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두실 때 그 애굽을 쇠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쇠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풀무불은 쇠를 강하게 단련하기 위한 불입니다. 대장장이가 풀무불에서 쇠를 두들겨서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군대로 육성하기 위하여 훈련시키시는 훈련소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고난, 아무 목적 없는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과 학대는 그들을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이제 그 기간이 다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퇴소시키십니다. 훈련소 퇴소, 그게 출애굽입니다. 계급장 하나 딱 달아주는 겁니다. 이제 너가 그 모든 훈련의 기간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나오라.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소 퇴소입니다. 근데 그들이 훈련소는 퇴소했지만요, 여러분, 이등병들이요, 딱 훈련소 퇴소하면서 내가 드디어 군인이 된 것 같다라고 자부심을 막 느낍니다. 그리고 자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제 쭈구리가 됩니다. 고참들 앞에 서면요, 위축과
두려움과 캄캄함이 엄습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출애굽했지만 그들은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강한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실전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그게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전쟁의 실전 경험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게 하시고 학대받게 하심으로 그들을 자신의 군대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실패와 환난과 마음의 어려움과 질병과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그런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연단을 잘 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져 갑시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하는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십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이제 죄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죄와 악을 이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애굽은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본문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람셋이라는 지역은요, 그 뜻이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이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지역인데요, 특별히 이 람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당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람셋, 태양신의 아들이라 했죠. 바로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곧 그들을 람셋에서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를 위한 집을 지으며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의 현장이 바로 람셋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고통의 땅을 떠나서 이제 숫곳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숫곳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장막, 텐트, 수카라는 뜻입니다. 초막절, 수카입니다. 그들이 장막을 향해서 람셋을 떠나서 장막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태양신의 아들의 집을 떠나서 장막을 향해서 갔다. 그게 출애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장막은요, 일반적인 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장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안에서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7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집을 짓던 람셋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수콧으로 장막으로 갔더라. 그게 지금 출애굽의 여정에 대한 첫 번째 고백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집 짓는 이야기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집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부는 바로의 종으로서 바로의 집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부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 그렇게 출애굽기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의 아들의 집을 짓던 람셋을 떠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장막으로 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를 한 절로 압축한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한 절로 요약하면 뭐냐? 바로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에 세상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집을 지으며 살아가던 세상의 종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하여 부름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다른 집을 지으며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전에는 세상의 집을 세우며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이것이 더 나은 삶으로의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삶은 결코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일 따름입니다.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더욱더 무겁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집을 계속 짓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겁게 한다라는 단어가요, 카보드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영광이라는 말에도 쓰입니다. 무겁다라는 뜻과 영광이라는, 명사로 사용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무겁게 했다는 것은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권세, 자신의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다, 압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은요,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 안에 평안이, 만족이, 기쁨이, 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그 영광의 무거움에 압도되어서 돈을 위하여 사는 자는 더욱더 돈의 종이 되어 삽니다. 권력을 위하여 사는 자는 더욱더 권력의 지배 아래서 허덕이며 살고요, 인기와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그 종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기가 섬기는 것, 구하는 것에 무게에 짓눌려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영광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상 영광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빼낸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구원입니다. 곧 그들이 바로의 영광과 권세 아래 짓눌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그 앞자리에서 건져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이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상 영광의 앞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다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무거운 영광의 앞지 아래서 꺼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보호하고 지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불기둥, 구름기둥 할 때요, 이 기둥이요, 건물에 세워진 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처럼 펼쳐지는 그늘, 덮개를 가리킵니다. 시편 105편 3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구름의 휘장을 쫙 펼치심으로 구름의 그 덮개를 펼치시고 그 그늘을 쫙 펼치심으로 그 그늘 아래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곧 그들이 애굽의 영광 아래 있을 때 그들은 그 애굽의 권세와 부요와 힘과 영광으로 짓눌리며 고통당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세상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겪었던 거죠. 신음하며 한숨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세상의 영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더 좋은 통치자인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세상을 섬기는 자에게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그것의 종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날개 아래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평안케 해주십니다.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그 구름의 날개를 펼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새로운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세상의 통치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가볍습니다.
세상의 통치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즐겁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악한 통치자의 손아귀에서 고통당하지 마시고 더 좋은 통치자의 그늘 안에서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모든 무거운 압제 아래서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비참을 씻겨 주셨고 이제 우리로 다시 비참 가운데 가지 않는 하나님의 복과 영광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요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와 입교를 하는 최혜림, 박도혁, 박시온, 개예경 이 네 사람은 자신들이 더 나은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약속의 삶으로 불러주셨고 군대의 삶으로 불러주셨고 영광의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입으로 그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이제 다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설령 내 고륙지친 혈육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의 삶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교훈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에 순복하며 더 좋은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며 그 영광스러운 삶을 수고하며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의 평생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늘을 펼치시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이고 약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친히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와 입교를 하고 또한 오늘 그 예식을 함께 보고 증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구속사의 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이제 주께서 이들을 우리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지도받고 함께 연합함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